일사 말씀 역대상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되죠? 갑자기 아침부터 잠이 깨는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또 좋아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는 오늘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하고 요즘 신약 시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구약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죠. 달라요. 다른데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때는 율법의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좀 보면은 법에 좀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오면 또 다르죠. 예수님 시대 다르고 성령의 시대 다르죠.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보면 율법의 정신 하잖아요. 그럼 그 정신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살기에 신앙생활이 참 좋습니다. 참 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100% 다 실천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제 마음 좀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아시지요? 라는 넉넉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 실천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마음으로 한번 오늘 역대상 13장부터 한 16장까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는 키도 크고요, 늠름하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되고자 왕이 된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에 그는 숨었어요. 어떤 큰 짐짝 아래 밑에 숨어서 왕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되었어요. 글쎄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좀 우리가 좀 변호를 하자면. 그런데 준비 중에도 가장 치명적인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실천할 때 언제나 실수했어요. 좋아요.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스타일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때는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별로 생각도 못했고 뭐든지 자기의 뜻대로, 사울 때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나아가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장에 한번 봐보십시오.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래요?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묻습니다. 또 14장 14절에도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예요? 묻자오되. 다윗은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왜 물어보냐면 13장에 지금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세팅이 딱 됐는데 제일 중요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려는데 보면 13장 7절에 보면 이 새 수레를 싣고, 그죠? 언약궤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거룩하고. 그러니까 수레도 아마 최고의 수레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레위기 법에 의하면, 그때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언약궤를 다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 박아놨어요. 근데 새 수레를 싣고 이거 이방인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요. 만졌다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도 생기고 와, 더 이상 충격을 받아서 못 가져오겠다. 그래서 오베데돔이라는 집에 놔둬요. 놔두고 14장이 왔어요. 14장에 이제 지금은 언약궤를 아직 아니다. 그러면서 왕궁을 지어요. 왕궁을 짓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블레셋하고 싸움도 하고 또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가는 또 누군가가 죽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죽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잘 가져올 수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선친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언약궤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었던 때예요.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아하, 언약궤는 새 수레도 아니고 또 무슨 금은보화를 싣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매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드디어 15장에 언약궤를 매일 사람들과 함께 어깨에 메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묻지도 않았다 그 말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그러면서 레위 자손들이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훌륭했냐면 실수를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 왜 죽었을까? 그러면서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실수 많이 몇 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하고는 다른 길을 가요. 더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결국에는 가져와요. 오베데돔 집에서 드디어 가져와서 언약궤 사람들 가져와요. 그 다음도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데 15장 29절에 보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가져올까 이렇게 하다가 가져왔던 이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은 이게 왕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 배 에봇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에봇은 에봇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지을 때 에봇인데 근데 배 에봇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에봇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배로 짜가지고 따로 이게 가지고 들어오면은 내가 입으리라라는 준비된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갈이 아내예요. 사울의 딸이자 아내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 절로 다루지만 사무엘 하에는 조금 더 리얼하게 막 업신여기고 채통을 지키시오 막 이렇게 혼냈나 봐요. 아니 언약궤가 뭐길래 이런 말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약궤가 뭐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왕의 위신을 왕권을 악화시킬 거요? 막 이렇게 아내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과 깊이 살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갈은 영적인
장님이에요. 그죠? 영적인 장님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마음이 없었고 또 생각도 못했고 완전히 다윗과는 달라요. 그러면서 16장에 가면 이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또 완전히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찬양과 또 번제와 화목제와 떡과 과자와 건포도와 이런 것들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16장이에요. 분위기가 알만하죠.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할까? 어떻게 보면 실수를 몇 번 했다고는 했죠. 근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은 끝까지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는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실수하면 다시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니, 솔직히 성경 어렵죠? 어려운데 이 책 한 권이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수많은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책 중에 뭐 읽은 책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 한 권이에요, 한 권. 이 한 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알 수만 있다면 최고 아닌가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자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좀 조심하지만 유튜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큰 복이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그 복 속에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수했고 또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했던 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는 왕의 채통 이런 거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마냥 즐거워서 춤추고 어떻게 보면은 짧은 몇 달 동안에 이 언약궤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 하루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